그리고 함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평안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은혜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죠? 은혜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한 평안입니다. 평안. 자, 지난주 우리 복습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생명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깊고 소중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의 숨,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빚으신 걸작품이며 내 주변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생명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사랑, 격려, 용서, 축복을 오늘 선택합니다. 나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는 비교가 아니라 축복의 눈으로 이웃을 대하며 상대의 빛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밝히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을 지치게 하는 말 대신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뻐합니다. 나는 생명의 기적이 필요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과 사랑과 치유의 흐름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치유의 강력한 흐름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최도영 어린이 가운데 흘러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취합니다. 아멘. 자, 은혜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믿음이 오늘 주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가장 어려운 영역, 마음. 마음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 근데 왜, 즉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뇌에는 86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고요. 장에는 1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에도 신경세포가 5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뉴런, 신경세포가 뇌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어디에 있다고요? 뇌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어요. 심장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어느 정도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결코 우리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은 이 머리보다 먼저 몸에서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잘 되는 걸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그때 배는 뭐죠? 배 장에 1억 개의 뉴런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장이 꼬이고 또는 마음이 철렁하고 하는 반응이 오히려 이 생각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거예요. 특별히 그 심장에 약간 5만 개의 뉴런이 있는데 이 심장은 특별히 감정, 사랑, 용기의 느낌을 이렇게 가장 먼저 전달하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발딱발딱 뛰죠. 근데 사랑했는데 사랑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심장에 뭐가 있다고요? 5만 개의 뉴런이 있어요. 심장에도.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극심한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실. 마음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마음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심장에 부담을 줄 만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사병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사병 때문에 그 심장에 있는 뉴런 근육이 부담을 받아서 결국에는 심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심정지가 오기도 합니다. 또 장에는 1억 개의 또 뉴런이 있는데 장에 있는 뉴런은 위험 탐지 또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약간 직관적인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건 다 장에 1억 개의 뉴런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뇌, 머리로만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뇌로는 생각하고 심장으로 느끼고 장으로 어떻게 보면 직관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가지고 우리 인간의 복잡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요동칩니다. 좀 어떻게 좀 잘 달래려고 할수록 요동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시키려면 어떻게 되죠? 더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놓으려고 할수록 더 붙드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복잡한 뇌와 심장과 장의 이 모든 뉴런의 작용, 신경작용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켜쥐고 흔드는 힘입니다. 집착의 말이 있죠. 아, 이거 반드시 이거 해내야 돼. 이거 못하면 나 끝이야. 이런 거. 이거 집착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움켜쥐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집착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긴장이 뭘 막죠? 육체적으로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막아버립니다. 영적인 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사실 어떤 근심, 걱정, 염려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 한번 말씀드렸죠. 결국 염려는 뭡니까? 집착입니다. 집착.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뭐죠? 너희 집착을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여튼 그게 어떠한 형태의 집착이든 오늘 한번 모두 내려놓고 이걸 내려놔야, 이 집착을 내려놔야 이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은혜의 흐름 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한 3단계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중요성을 낮추십시오.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하얀 글씨는 마음을 풀어야 길이 열립니다. 너무 이것을 중요하게 붙들수록 결국 집착할수록입니다.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집착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주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요성을 너무 붙들수록 마음은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에 잘 스며들지 못합니다. 어떤 거죠? 아, 나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거 좀 더 나가면, 아, 이 일 안 되면 나 끝이야.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 일에서 뭔가는 하나는 꼭 건져야 돼.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집착은 문이 열리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하나의 큰 바위, 문이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큰 문 앞에 놓인 바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문을 억지로 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집착이 결국 억지죠. 집착이 부정적인 근육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 질서의 원리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의 상태에 있을 때, 평안의 상태의 내면이 될 때, 그때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중요성을 낮출 때, 집착에서 벗어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 편에서의 기적이 또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십시오. 집착을 버리는 첫 단계는 뭐라고요? 중요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미 된 것처럼, 믿음은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현재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행동하는 거다. 자, 그 하얀 글자도 읽어볼까요? 믿음의 확신은 현실을 움직입니다. 자, 어떤 걸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러한 고백,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있지도 않은데,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무슨 건물에서 이제 어떤 의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가장 가난하던 시절에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그걸 보고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한테 우리 다 준비됐다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채워졌다는 걸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자,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와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건 현실 도피나 현실 회피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더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그 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어떻게 보면 알 듯 모를 듯 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 일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뭐죠? 그것을 하시겠다는, 더하시리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뭡니까?
그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 안에 서서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즉 현실은 그 믿음대로 되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태도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뭐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너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현실로 미끄러지듯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뭐죠? 억지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즉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항상 뭐죠? 평안의 은혜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착으로 힘으로 가려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오히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문이 열리고 길들이 정리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적처럼 쑥 하고 열리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흐름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가능한 실제 연습이 있어요. 집착하는 그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뭐죠? 첫 번째, 안 돼도 괜찮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안 돼도 괜찮다, 이것은 결코 포기의 말은 아닙니다. 포기의 말이 아니라 이 안 돼도 괜찮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던 집착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꽉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그 움켜쥐면서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어서 평안 가운데 여유도 생기고, 그 여유 가운데 뭐라고요? 마음이 딱딱해질 때보다 여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더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억지로가 아니라 영감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그것을 또한, 그래서 억지로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평안하며 영감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막힙니다. 하지만 영감을 따라, 은혜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돼도 괜찮아, 이거 선포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던 집착을 끊어내고, 그리고 은혜의 흐름을 따라, 영감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마지막은 뭡니까? 장애물 없는 길을 상상하십시오.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생각하고 상상하면 두려움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평안을 상상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고 상상하면 평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사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못 취하는 유일한 이유는 결국에는 집착을 포함한 우리의 육신의 틀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틀이 이미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 육신의 틀에서 보내는 그 육신의 신호, 0.4초의 전기 신호, 거기에 잘 빠지고, 결국 거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길을, 그 트랙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때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미 여신 길이다.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어떻죠?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상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장애물 없는 길을 상상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내가 지금 타고 가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며 그 은혜의 흐름을 타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 은혜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 같은 방향으로 맞춰지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역시 신뢰하고, 내가 아니라,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그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두신, 결국 우리 영 안에 심어두신 거룩한 소원, 우리의 영 깊은 곳에 갈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은 억지로 이렇게 끌어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서 뭔가를 끌어오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과 일치할 때 열리는 그 은혜의 기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식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의 필요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더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은혜의 흐름을 타고 그 믿음의 자리에 딱 거하면 그 길 위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집착으로 힘으로 살지 말아라. 집착하면서 힘들게 살지 말아라. 즉 걱정과 조급함으로 현실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삶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흐름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그 흐름, 강물 위에 몸을 실어서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착으로, 우리 힘으로 어떤 현실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예비된 은혜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그 현실로 우리의 존재가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믿음은 이거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집착이나 힘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맡기는 것이고요.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가 이끄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긴장하고 집착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준비된 은혜의 그 현실 속으로 부드럽게 옮겨 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힘, 집착은 내려놓고 그분의 흐름으로, 은혜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옮길 때 닫혀있던 문은 열리게 될 거고요. 막혀있던 길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흐름 위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트랙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뭘 낮춰야 되죠? 집착, 중요도 낮추고요. 평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기쁨, 감사, 평안 가운데에서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의 흐름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순간 문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거웠던 마음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잡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흐름, 그 은혜의 트랙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두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로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흐름 속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안의 상태로 돌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은혜의 현실을 믿으며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과 평안이 이끄는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나는 내 앞에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의 트랙이 펼쳐져 있음을 믿고 그 길로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나는 기쁨, 감사, 평안의 주파수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더하시고 열어주시는 삶을 누립니다.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몸을 실어 걸어가며 그분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현실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태도로 걷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과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됨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트랙이 펼쳐져 있음을 믿고 담대히 들어가게 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트랙, 길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